보면은 성경 속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도 이 살인과, 그 당시에도 시기와 질투와, 그 당시에도 죄악이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죄악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 1세기에 있었던 그러한 뒷배경에 있었던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속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상속의 문제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속에 대해서, 내가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신명기서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유산에 대해서,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산 상속은 이 맏아들에게 3분의 2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신 분, 할렐루야. 맏으로 태어나신 분, 이럴 땐 참 기뻐하시겠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겠죠. 이 말씀 보면서 상당히 막내인 저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형에게 좀 이야기해달라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인정을 받고 각광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수천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게 되자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그러한 곳, 정말 예수님을 찾아서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형에게 제발 이 유산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 불공평하다, 제발 이야기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의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나 그의 자세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라고 여기하는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겉사람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속사람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속사람의 변화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겉사람, 육체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인간아,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면서, 그에게 다가왔던 사람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그러한 어떤 통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된 그런 신앙인의 삶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쟁취하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매달리고 예배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또 많은 그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이만큼 하였으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는 그러한 이 강력한 요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에, 인간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인으로서, 중재자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 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창조를 받은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후반부는 조금 있다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탐욕에 대한 경계성,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예,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여긴 것이에요. 나는 이 시스템에, 이 모세 율법,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율법의 명확한 피해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에요. 스스로 불공평하다, 그런 불만과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이 선생이신 권위가 있는 그분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물질적 시험이 자신을 엄습하고 있다라는 것, 자신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은 상당히 불투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부러지게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탐욕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탐욕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시력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시력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이것을 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탐욕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인간들이 타락할 때,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타락할 때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계하고 말씀하신 주의를 주었던 이 말씀을 무시한 채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고 그 선악과가 보기에 심히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정말 그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탐욕이 자신의 영적인 시력조차 잃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자신을 교묘하게 감추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할 때 다른 탐욕은 교묘하게 감출 수 없어요. 왜? 바람 피우는데 자신이 바람 피우는 걸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음하는데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것일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슬쩍 해놓고서 어머 몰랐어요, 내 건지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나 탐욕에 대해서는, 욕심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것은 정말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에요.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인 제도 가운데 큰 잡음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여서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겉으로 내펴지는 모습은 그럴지 않을지라고 하더라도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 탐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영의 조명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이 누구이냐? 유럽에서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미국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 것들을 우리는 퓨리탄스, 청교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이러한 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을 측정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 내세웠던 이 법이 있어요. 그 당시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윤을 4% 이상 남기면 안 됩니다. 5% 남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이상 이윤을 남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아예 교회의 헌법으로 정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오늘날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이런 법이 좋다 나쁘다 그거를 떠나서 어쩌면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탐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지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라도 준수하여서 내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욕과 탐심을 가진 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결국에는 이 어원적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 가져야 할 부분들, 한량된 적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랄 때 그것을 과도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나의 욕심, 분에 넘치도록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 마음을,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5절 하반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뒷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우리는 현혹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물질이다, 재물이다,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믿음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언급하겠어요? 아니면 돈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더 많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당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물질이, 재물이 무서운 것이라고 경계성을 가지라, 경각하라, 깨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한쪽을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나오는 재물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맘몬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집트의 물질의 신, 재물의 신을 맘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여태까지 다른 어떤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을 인격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물질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인격화시킨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맘몬이라는 그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돈은 그냥 단지 어떠한 도구, 그냥 어떠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흔히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돈은 영적 세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은 영적 세력이다. 여러분, 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스터라는 이 시대의 그 최고의 영성가라고도 불리는 그런 리처드 파스터이 썼던 그 책에서 보면은 이 돈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좀 길 내용인데,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이 아니다. 그 부분이 있나요?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것도 매우 자주 그 성격상 악마적인 힘인 것이다. 우리가 돈을 비인격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한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 이외에 도덕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려워요. 띄어졌네요. 할렐루야.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권세들에 의해서 생기가 돌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성경적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돈의 관계는 도덕적 중대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예, 도대체 뭔 말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은 생명력을,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리고 그 성격상 악마적인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는 돈을 과감하게 내가 그냥 쓸 수 있어. 거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절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말씀은 주고 있는 것이에요. 돈은 영적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롭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시나요? 돈에 대해서 나는 왜? 지금은 자유롭겠죠. 자유로워 보이겠죠. 왜냐? 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한테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봤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구속함을 받거나 돈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확실한 견고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부합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벌게 될 때에 반드시 그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물질에 대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또한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가 어쩌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의인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 그 타락한 돈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돈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진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와 이 구조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인간의 욕구가 돈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 돈과 내 타락한 본심이 맞닥뜨릴 때, 함께 접목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자신을 믿지 말라, 탐욕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돈에 너무도 많은 가치를 부여할 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린 돈에 너무도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그것을 쓰게 되면서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서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쓸 수 있다고, 많은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 경제적으로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 평가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부터가 이 성공이란 것,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성공과 명예를 쌓는 것,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물질과 재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서 정하지 않게 되기를, 가격 매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없는 사람이 빚만 가득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돈이 없으면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고 다른 이들이 그 측정의 기준에 잣대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된 모습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노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제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여서,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런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질은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oney can buy a house but not home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돈은 집을 살 수는 있으나 가정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윗 홈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커다란 집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그 커다란 집안에서 정말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의 문제가 걸리면 걸릴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남겨줄 게 없어요.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유산? 아니, 네가 다 가져. 왜? 빚밖에 없으니까. 2012년도에 이 20, 30대 젊은이들을, 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 가운데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줬으면 하는 그런 이 유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모든 80% 이상의 사람들이 1억부터 3억의 그런 그 돈을 남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참 꿈도 야무지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로 불러 모이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죠. 그러나 절대로 우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우정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서는 정말 외모가 출중한 그러한 자매들, 외모가 출중한 그런 형제들 주변에 다 또 모일 수 있게 하겠죠.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질로 인해 사람은 붙을 수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성 있는 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내 속사람의 변화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의 비유를 저에게 제시하시죠. 비유를 드시면서 농사가 잘 되어서 어떤 한 농부가 곡식 쌓아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창고를 보시고 더 크게 짓는다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농사가 잘 지어져서 그냥 더 큰 것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 12장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내 인생의 신분을 이해하고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인생의 의미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나만 남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농사를 짓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비가 오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것은 다 합니다. 밭을 잘 갈고 어떻게든지 뭐 최대의 것을 잘 갖춰 놓겠죠. 조건을. 쾌적한 조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 놓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끝이에요. 가뭄이 오면 그 물건을, 이 풍성한 곡식들을 추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신이 축적했다고 여기는 그 부는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만큼 벌었으니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내가 번 것은 나를 위해 쓰고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대부분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자급자족하는 것이죠. 내가 번 돈 내 소유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바로 내가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내가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내 안에 쾌락을 높이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삶은 기쁨을 증가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쾌락을 통해 내 자신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지고 망가져 갈 것이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나눔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나를 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어요. 나누는 인생을 살 때, 베푸는 인생을 살 때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It wasn't mine to begin with. 내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 때 그 안에 진짜 세상에 항거할 수 없고 전혀 견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내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나눔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스스로의 만족함을 위하여서 스스로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섬기고 베풀 때에 그때 그들이 기뻐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즐거움을 통하여서 나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이 꽂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돈을 버는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눔 가운데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 추구해야 할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여하라. Being rich toward God.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을 키우는데, 이 땅에서 힘을 키우는데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전심을 다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힘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이고 무언가 많은 것을 쌓아서 bigger the better,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더 많은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것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힘이 있어야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재능을 쌓고 지식을 쌓고 경력을 쌓는다고 해서 그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나의 삶 가운데서 주시고 거두어 가실 일이라는 것을, 그분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쓰고자 하지 않으실 때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지라 하더라도 쓰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 찌질이같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그지 같은 생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것 같습니까? 거룩이 스펙이다. 정직이 스펙이다. 순결이 스펙이다. 이 시리즈로 한번 언제 설교를 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거룩, 순결, 정직,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결집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가능한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통치 아래서 모든 교회들이 권력과 부를 손에 움켜쥐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황제가 개종하게 되니까 황제는 거의 신이에요, 신. 그가 개종하니까 이 기독교를 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변하는 거예요. 나도 기독교. 막 그러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복음을 포장하자 그 복음이 힘을 잃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그것이 권력과 돈과 권세, 이 땅의 권세들로서 포장되었을 때 복음은 빛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부각될 때 그때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꽉꽉 채우고 자기 자신의 배를 꽉꽉 채우고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무력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편한 진실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부여하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가난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어깨에 들어간 뽕을 빼고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성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그 섬김의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함은 그 안에서만 그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내가 그것이 풍요하고 적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물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차별은 없죠,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복음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물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요해지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참된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물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보물 삼을 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일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무언가를 위해 돌아가셨냐?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1절, 우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아멘.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서 만족한 참된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만족함을 느끼셨고, 거기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이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를 얻을 수만 있다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양떼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다시 품 안에 안을 수만 있다면,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신 것은 그것 단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바로 참된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그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 때, 내 삶 가운데서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소유가 있고 없고, 풍성하거나 풍족하지 않거나, 내가 궁핍에 취하거나, 내가 부요하거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은 채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며 그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이 그렇게 확연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조금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함을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정도를 걷는 사람이 똑바로 이 엉뚱한 길을 걷는 사람과 언젠가는 부딪혀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 사회가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것과 성경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반드시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찰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마찰을 일으키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인생은 그러한 거룩한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서 내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0의 1조를 드리고 내 삶 가운데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내가 그냥 남아도는 것, 그냥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거 없으면 나는 불편해요. 이거 없으면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조금 내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고 더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을 좀 줄이고 커피 한 잔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인생, 십자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물질을 너무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세속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내 소유, 내 시간, 내 삶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주권을 양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It wasn't mine to begin with.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사용받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 내가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용받고자 하는,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